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해 아래 최선의 인생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2장 24절로 26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한 해 아래의 인생, 그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의 극복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오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만사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에 다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도자가 때라는 이 표현을 무려 이 3장 1절에서 15절까지 28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범사에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보시면 범사에 뭐가 주어졌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 있고. 자,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전체 모든 것 이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전개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활동을 범사라는 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있어요?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 정해진 기한, 이 정해진 기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2장에서 계속 보아왔던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때. 솔로몬이 2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죽음, 즉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정해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또 보시면요. 천하만사에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솔로몬은 인간이 일생을 통해 얻고자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
곧 그분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분배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렬한 소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가지고 그 강렬한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성취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사람이 그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추진을 했겠어요. 그죠? 아마도 그 지혜를 가지고 물샐 틈 없이 계획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아마 그런 일들을 성취해 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자기가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물샐 틈 없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자기의 계획과 노력과 수고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더라?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해서 또한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추진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일찍이 경험하고 일찍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인생의 모든 때 시기, 그 인생의 모든 뜻과 계획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주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은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막 그렇게 추진할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의 때, 나의 시기가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의 시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과 지혜, 정말 가치 있고 뭔가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저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죽음의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다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행위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유지된다.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언젠가 중단되고 뒤집어질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이제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해 놓습니다. 자, 그 예를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인간의 생사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그리고 이 땅에서 죽는 그 모든 인간의 한나의 출생과 한 생명의 소멸의 그 시기가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시작의 시기, 소멸의 시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심을 때가 있고 또 뭐예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식물을 심고 뽑는 것 어떻게 보면 유형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 같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다 사소한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조차도 그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죽인다는 말은 어떤 형벌이나 사고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 치료시킨다는 말은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계속 방치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혹은 또 치료가 되는 것 이게 사람의 뜻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성벽이나 건물이나 포도원 뭐 이런 것들을 세우거나 하는 것도 다 이런 것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계획하고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솔로몬은 이런 일의 배후에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과 그 계획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다양한 그 감정의 반응조차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울고 웃는 것 다 인간 스스로의 감정은 내가 의해서 막 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울거나 애도하거나 때로는 웃거나 또 춤을 추거나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의적인 감정과 행동처럼 보여지는데 이 가장 자의적인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배후에도 누가 계시더라? 이를 가능케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간 감정에 표출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려가지고 막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때 또는 엄동설안에 그 난관이 있어서 일마다 막 꼬이고 한숨만 나오는 그 혹독한 인생의 어떤 겨울 그런 때조차도 다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돌을 모으는 일 흩어버리는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애정관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물건을 찾을 때 또 물건을 단념할 때 재물을 막 추구하고 얻을다가 또 단념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나눠야 할 때 이 모든 것 재물을 보존하고 그것을 버려야 할 때도 그런 일들조차도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극도의 슬픔을 당하면은 옷을 찢는 비통함을 표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슬픔이 가시면은 그 옷을 다시 수선해 가지고 입었던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너무 클 경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슬픔이 가신 이후에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도의 슬픔과 비통을 당하게 되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인간의 감정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랑할 때 마치 사랑만 있는 것처럼 막
그러고 미워할 때는 막 징후만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정 가운데도 개입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감정까지도,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애증의 문제라면,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언젠가는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다. 잠시만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수고에도 우리가 너무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경의 순간, 순경의 순간은 어떤다? 교차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역시 거듭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높아지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것도 역시 때가 있고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이 딱 임할 때 너무 과도하게 실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잘 된다고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 극단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최선의 길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떤 극단에 처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막 생각하고 감정과 행동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극단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한결같은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극단에 치우쳐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또 좋아진다고 해서 너무 그냥 들떠가지고 자랑하고 이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때가 있으면은 이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음을 알고 항상 균형 있는 삶.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맡는 것에 또 때가 있는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은 그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은 그 사명도 어느 순간에 옮겨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현실 그 시간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그때에 맞춰서 힘써 감당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요 가치 있는 삶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를 따라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함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로 참여하도록, 또 오가는 길들 안전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또 주께서 강사 목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